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맛보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땅에서 어떠한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또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로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를 가진 그리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이 이후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우리 인생들과 재료는 똑같이 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을 때 그냥 그전에는 똑같이 흙덩어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흙덩어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시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머리에 뭘 눌러 쓰고 갑자기 누가 생각나긴 하지만 아무리 얼굴에 뭘 찍어 바르고 해도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 짐승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봐도 분명히 모양은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수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계보, 족보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 한 1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누가 몇 년을 지내다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몇 년을 이 땅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사람 사는 것이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양과 방식과 문화와 여러 가지 형편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모양과 내용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또 누군가를 낳고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그리고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공통 분모라는 것이죠. 누구도 더 특별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끼리야 뭐 누가 더 키가 크니, 누가 머리숱이 더 많으니, 누가 더 얼굴이 더 하얗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더 무엇을 가졌나 아니면 또 무엇인가 이루었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은 더 특별한 것도 더 의미가 있는 인생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더라 라는 그 패턴에서 벗어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인생과 삶의 내용이 기술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이 다릅니까? 분명히 앞에 나온 여러 인물들과 다르게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냥 죽었더라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음 이후에도 에녹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냥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지내다가 그냥 죽었더라라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특별하게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이며 또 참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팀도 찬양했잖아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조성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중에 혹 누가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벽에는 낮과 밤이란 것은 온 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마도 심한 노역과 무시와 천대와 불평등과 억울함과 착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에게 출애굽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들에게 최고의 복과 최고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일단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진행 방향에 이불로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고 앞을 보고 있으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겠죠. 밤에는 불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셨죠. 22절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느헤미야서 9장 19절 말씀에도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온종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눈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있는 겁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딱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동쪽을 가야 되는지 서쪽을 가야 되는지, 이 남자와 살아야 되는지 이 남자와 헤어져야 되는지, 내가 이 학교와 이 진로를 택해야 되는지, 하여튼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구름 기둥이 김치찌개 집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한식집에 가면 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더 열심을 내야 될지 아니 잠시 내가 쉬어가야 될지, 내가 이 방향을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 의심할 때도 많고,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참 옳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추론이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건세와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마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처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이 강야 땅으로 인도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청하셨고,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그 살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게 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신실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그러는데 하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반역이고 놀라운 불신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이 14장 말씀 한 장 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이것은 그들이 나아갈 수도 또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라는 그런 극한 어려움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사로잡고 죽이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구원과 소망도 보이지 않았겠죠. 깊은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앞뒤로 이렇게 꽉 막힌 이 상황, 놀랍게도 이 2절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홍해 바다를 마주하여 장막을 치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urn back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얼마만큼 갔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갔었는지 이건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갔든지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홍해 앞에 딱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아시는데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 홍해 앞에 딱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를 마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도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생각과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바로 정말 나쁜 놈이네, 나쁜 사람 맞죠. 그런데 그 바로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다시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행악함을 행하게 한 것, 그 행악함 속에 그대로 두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3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다고, 강야에서 갇힌 신세, 우리로 치면 도간에 든 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고자 하죠. 그리고 죽이고 다시 포로로 잡아들이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틀림없이 있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가 서로 조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가던 길을 돌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셔서 조금 더 빨리 바로의 손과 그 추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홍해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뒤는 막 쫓아오는데 마치 애국 군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좀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아니면 아예 이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주관하셔서 애초에 이런 위기가 없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우리가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앞서 언급한 제가 몇몇의 이 경우들, 이런 방안들이 적어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해진 상황보다 아마 훨씬 더 낮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한 다른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혼자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걸 알려주셨죠. 2절 말씀처럼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신 분, 그들을 돌이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줬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처럼 바로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할 거라고, 또 그래서 바로가 우리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거라고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14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리한 지형이 될 수도 있는 위치,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빨리 더 긴급하게 이 위기를 피하게 움직여야 될 그들이 이제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멈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입니까? 잘한 것이죠. 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병법에서는 잘했다고 말 못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볼 때는 잘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막상 그들 앞에 애국 군대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상 그들의 눈앞에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저 뒤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기마와 그들의 병거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오간데 없어집니다. 아무리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뻔히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그들이 닥친 위기가 보이는 겁니다.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 눈이 그냥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 소리에 내 귀가 닫혀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내 눈이, 내 귀가 그냥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죠. 우리를 죽게 만드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신실하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때만큼은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입니까? 그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조금 희미해진 것입니까? 불 기둥의 불 강약을 따져볼 때 약불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히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좀 약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죠. 상황이 우리의 길을 닫아버릴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본다고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이 안 계신 게 아닌 것처럼,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내 귀가 어두워져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지거나 상실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몰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이 세상이 응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시 모르셨습니까? 사람이 이 땅이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순종도 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들의 눈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쫓아오는 말과 병거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가 오니까,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정작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던 구름 기둥도 안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빛나던 불기둥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고 숨어버리고 문제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된 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12절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라.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라. 내가 판단하며, 내가 계획하며, 내 의지대로 내 만족을 쫓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그렇게 반역하다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있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해도 이 땅을 그냥 살아가고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로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렇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의미 있는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은요 사실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흑암과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이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인생들은, 그런 모든 삶의 걸음은 사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남아있겠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해도 이 땅을 살아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해도 저 척박한 저 광야, 불편한 광야, 사망이 있는 저 광야보다 애굽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또 안전한 곳,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최소한 광야보다 많은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건 아니란 것이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몰라서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뭐라 얘기하죠? 무식이 용감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실패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못한 거,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한 거,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 내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예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실패인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뭔가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낫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능력이라고 소망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예수님 없는 삶이 더 낫다고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삶을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직면한 위기와 진퇴양난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차라리 예수님이 없더라도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낫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했던 실수이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그 삶의 안정과 이익을 택하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과 시험과 신앙의 위기는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라고 또 경고하고 있죠. 배교자들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다른 것을 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더욱 견고한 믿음, 빛나는 믿음으로 생명을 다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장한다고 그리 살 자신 있으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간절히 소원을 품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혹 내가 주님과 다른 것을 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문제에 고착되어 있고 고정되었기 때문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여러 백성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했죠. 물론 그도 뒤에 14장 뒤에 보면 잠깐 망설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원망과 불평의 말 이제 그만 멈춰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방법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모든 시도를 이제 중단해라는 것이죠. 애국 군대라는 큰 위기의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눈을 거두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안절부절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으로 뭔가 찾아내려 하지 말고 그것을 다 중단하고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라.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눈이 고착되어 있지 말고 이제 그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구 셀 리더님들과도 언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또 몇몇 셀을 신방할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남자 집사님을 제가 만났었죠. 그분께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하시던 사업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던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법적 소송도 휘말리게 되고 하루하루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물론 지금은 그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져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답니다. 제가 지나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누구나 이런 어둠의 터널을 만나고 또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볼 때 집사님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왜 그렇게 움츠리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움츠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그리고 누구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만나고 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구나. 누군가는 아까 그 전도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터널 속에서 움츠리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그 어둠의 터널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 동시에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둠의 터널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곳이 비록 사망의 위협이 가득한 그런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망의 땅 한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땅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91장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렴구에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복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신앙이고 참된 지혜이며 성도의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손에서 짱풍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 자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죠. 그럼 그게 행복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라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가 투철한 사람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믿음을 고백했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바로가 쫓아오고 너희들을 위협할 건데 그것을 통해 그 군대를 통해 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인 30절 31절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또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기회다. 많이 듣던 말이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푸른 초장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아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우리와 신실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찬송가 370장의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누리며 이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신실히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시선과 귀가 고착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선택 고백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안타깝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을 정말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더욱 풍성히 누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험한 세상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위로이고 성도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하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